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족, 또 만남, 제가 꿈꾸고 있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사람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같으면 산타크로스도 떠오를 거고요. 또 선물 아마 많이 떠오를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그래서 어찌 보면 따뜻하고 밝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지치고 힘들고 더러는 눈물로, 더러는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음도 또한 압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따뜻함을, 그리고 어둠보다는 밝음을 우리들에게 줌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불안이었고 분노였고 걱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그렇게 느꼈던 크리스마스는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는 기쁨보다는, 밝음보다는, 따뜻함보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동방 박사가 와서 이 헤롯 왕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롯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동한지라가 영어로 troub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king Herod was troubled with the Jerusalem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troubled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트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트라소라는 단어가 신약에 여러 번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번역될 때는 언제나 놀라다, 두려워하다, 괴롭다, 근심하다, 소동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마스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 크리스마스가 그에게는 근심이었고 괴로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소동이 일어난, 트러블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은 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헤롯에게는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헤롯의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더러는 아무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깊은지, 정말로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에는 정말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헤롯의 크리스마스,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지만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왕이 됐습니다. 로마에 가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섰을 때 하스몬 왕조라는 왕국이 섰었는데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해서 조금이나마 유대 사람들에게 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는요, 그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치력으로 로마에도 잘 보이고 노력도 했고 또 왕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지금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 났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헤롯에게는,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불안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은 건데요? 엄청난 노력과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걸 내려놔야 한다니요.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 콩글랜튼 경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집에는 보통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예전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콩글랜튼 경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출근하려고 부엌을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아주머니가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5파운드만 내게 있었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5파운드만 있었으면 하고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당시에 5파운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콩글랜트 경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다가 멈추고 다시 방에 가서 5파운드를 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5파운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다가 5파운드를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감격해서 감사하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콩글랜트 경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감사를 펴던 아주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귀가 굉장히 밝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내 자녀 키우느라고, 내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내 사업 이루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위치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가진 거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내가 엄청난 노력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온 건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는요, 그거 놓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헤롯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채움이 아닙니다. 비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리스마스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비웠다라는 이 헬라어로 케노라는 단어는 내가 텅텅 아무것도 없게 하다, 가장 낮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비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헤롯이 왜 그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비움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더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득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더 채우고자 원하면 그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에게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치고 욕심 없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욕심을 가져서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비울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특히 어머니들, 아멘. 예, 자녀를 향한 아멘. 예. 여러분, 자녀를 향한 내 욕심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욕심을 내 자녀들에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뤘던 회사,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분이요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를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고 회사를 갔는데 5,000불이라는 보너스를 준 거 얼마나 기뻐요. 생각지도 않았던 5,000불이 생겼어요. 막 너무 기뻐서 막 연락하고 친구한테도 전화 걸어서 야, 나 회사가 보너스 5,000불 줬어. 그런데 친구가 듣고 그러니 야, 좋겠다. 나는 우리 회사가 10,000불 줬다. 그 순간부터 기분 나쁜 겁니다. 이제는 뭐 5,000불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놈의 회사는 왜 나빠갖고 5,000불밖에 안 주고 저 회사는 10,000불 줬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없었던 5,000불 받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는 정말 선물 많이 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 이렇게 안 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크리스마스면 그게 헤롯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크리스마스 가기 전까지, 크리스마스 날이 끝날 때까지 누군가 나에게 주겠지. 끝까지 기다려요. 자식들이 뭐 좀 주겠지. 아내와 남편이 뭐를 주겠지. 끝까지 기다려서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열받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자식들 필요 없어, 아내 남편 필요 없어, 내가 돌봤던 사람들 목원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목원들 정말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크리스마스는 바로 헤롯의 크리스마스예요. 원하고 갖기 원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지기 위해서 시작되지 않고 비우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는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가지고 더 비울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7절하고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있어요. 즉 어느 때에 태어났는지를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갖고 나에게 이야기해 다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아니요, 그 속에는 뭐예요? 내가 가서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오해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 내 나라가 더 커집니다.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나라를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크다라는 거는요, 역사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다른 나라를 더 빼앗아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현대 안에서 우리가 독립하기 원한다 막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의 어느 부분에 누군가가 그 나라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내 거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절대 허락 안 하죠. 왜요? 그거 빼앗기면 내가 약해지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더 키우고자 원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요,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묻는데 토론을 안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뭐 했다고요? 쟁론하였다. argue 겁니다. 야, 누가 큰데? 야, 내가 커.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시면 누가 국무총리 할 건데? 누가 비서실장 할 건데? 막 서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할 수 있느냐를 자기네끼리 막 나눈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도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뒤에서 서포트했었던 어머니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힘은 굉장하십니다. 자식을 향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미국에서도 헬리콥터맘이라고 해서 자식들하고 함께 가서 자식들이 걸어가는 길에 뭐가 나타나면 헬리콥터가 가갖고 바로 폭격해갖고 무너뜨리고 없애고 자식 잘 가게 할 수 있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헬리콥터맘 정도가 아니라 스텔스맘이라고 그러죠. 전폭기맘. 아들이 가기 전에, 딸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다 폭파해갖고 아무도 적이 없도록 대로를 만들어 놓는, 그것을 전폭기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에도 그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가 유대의 대통령이 되실 때 내 첫째 아들을 국무총리로, 내 둘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주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어머니와 제자들이 어떤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는요 절대 비밀이 안 지켜집니다. 성경에도 기록, 그 얘기가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쉽게 얘기하면 열받았답니다. 지네가 뭔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데 지금 국무총리, 야 나는 왜 뭐가 부족한데 왜 그 두 사람만 그 자리에 가야 돼? 지금 서로 열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먹고 입고 갖고 누리고 하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 한 주가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는 크리스마스의 주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정말 헤롯의 크리스마스처럼 조그만 선물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나는 100불짜리 선물 줬는데 너는 10불짜리도 안 주냐? 선물 가지고 싸우고 부닥치고, 가족들이 만나서 정말 헤롯의 크리스마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비워서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해서 세상의 가치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크리스마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더더욱 비웁시다. 채우고자 하지 말고 더더욱 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나라 더 가지고 더 많이 이루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그의 자녀 삼으심을 기뻐하며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